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가 디모데에게 꼭 알려주고 싶고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으로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은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충성하는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 보고 배운 바를 디모데가 더욱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충성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고 권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로만 살아온 자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살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열심, 2등으로는 만족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만 살아가며 그 은혜로 인해서 삶을 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은혜로만 살아가는 강한 복음 증거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3가지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3가지 삶의 모습 우리 하나하나 살필 텐데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권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병사의 삶입니다. 병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 끝에 나오죠. 병사로 자기를 부른 자,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병사는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꼭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사는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는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자기를 부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 이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이 내가 밖에 있었는데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딱 떨어져 있었는데 무언가에 걸려가지고 그 안으로 콕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얽혀지고 꼬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꼬여서 얽혀버렸기 때문에. 좋은 병사는 자신을 병사로 부른 자를 위해서만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꼬여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훈련하고
미리 싸울 수 있는 전술을 익히는 거예요.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고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잘 훈련받은 병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부른 자를 위해서 미리 훈련하고 싸울 수 있는 전술을 익혀 끌려 들어가거나 얽매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경계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경기에는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먼저 익히고 그 규칙에 맞춰서 자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규칙 안에서 상대방과 겨루어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익히고 체력을 기르고 그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가 자기가 지켜야 될 규칙보다 승리를 위해서 손쉬운 꼼수를 선택한다면 그 끝은 결국 선수가 되지 못하고 실격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너는 경기하는 자다. 복음의 규칙, 말씀의 규칙,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러서 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규칙과 목적에 가장 합당한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처럼 가장 합당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 규칙을 익히고 말씀을 익히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훈련하고 그래서 그 경기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의 결과만, 즉 곡식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것을 추수하는 모습만을 6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표현이 앞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예요. 수고하는 농부. 즉 농부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밭을 가는 수고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때로는 퇴비를 주어 거름을 주어서 이 농작물이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돌아봅니다. 그게 바로 수고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추수할 때 기쁨으로 추수하게 되고 그 곡식을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고함이 없이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농부가 될 수 없지요. 갑자기 기상이변이 생겨서 밭으로 당장 뛰어나가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곳에 달려가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귀찮다고, 내가 좀 편하고 싶다고 그것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그 폭풍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어서 추수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그럴 때에는 자기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농부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병사, 운동선수, 농부 다 하루아침에 될 수 없고 하루아침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훈련해야 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주어진 목적에 집중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반복되는 훈련을 이겨내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결과물을 손에 넣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겨루어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도 있어야 마지막 면류관을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세 가지 병사, 운동선수, 농부의 모습을 가진 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 나를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훈련받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에.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운동선수가 되어야 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그렇죠? 주어진 복음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절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농부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가꾸는, 돌보아주는,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나 자신이면서도 또한 맡고 감당해 나아가야 될 사명과 또 헌신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귀한 그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어진 나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받을 때는 훈련받고 헌신할 때는 열심히 집중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추수 때에는 정말 하나님 이런 귀한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워있으면 내 손에 떡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의 은혜 안에 서기 위해 훈련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세 가지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도 열매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병사로 또한 운동선수로 농부로서 맡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권면해 줍니다. 그 권면하는 말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병사요, 운동선수요, 농부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불러 세워주심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